났어요. 육군본부 명령이 나서 어제도 놀았는데 월급이 나오고 이제 오늘도 쉬는데 월급은 나와요. 이제 행사는 5일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행정적으로는 처리가 됐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 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잡으라, 그것을 찍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우리가 사모를 맞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 결단의 마음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짝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능력의 시대가 확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주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선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 이야기로 하면 신학교의 정원이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가 오고 좁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모여서 공부하는 지금 이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좀 이사가서 더 큰 데 가서 우리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각기 이제 장비를 빌려다가 나무를 하다가 이제 준비하러 갔는데 그 나무를 도끼를 나무를 하기 위해서 빌려왔던 도끼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빠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영적인 관계로 해석해보고 보고자 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잡으라 하시는지, 어떤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라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3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잡으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잡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끼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도끼가 주는 영적인 진단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힘과 능력의 균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보면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손으로 주먹으로 발로 걷어찬다고 해도 나무는 쓰러지거나 베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좋은 나무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리 손으로 치고 흔들어도 그 나무는 베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나무를 붙잡고 흔들고 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영적인 능력의 힘, 영적인 도끼를 가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취할 것인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모든 문제의 관심과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도들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용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점검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고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멈춰버리게 한다는 사실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거 보면 또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리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신앙인이요 성도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위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내어 주었느니라. 기도하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와서 열매를 맺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3월에는 기도의 능력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고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탄의 괴율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의 신비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시고 읽기를 즐겨하시고 묵상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 모세 시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면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고 불 속에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루었지만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말씀의 시대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잃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그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봄으로써 능력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말씀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는가를 두드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말씀이요 교회 생활의 가장 건강한 기준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 더 본다면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니 그 문이 열려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찬양, 기뻐할 때 부를 수 있는 찬양, 감사할 때 부를 수 있는 찬양,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종류의 찬양들이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전쟁의 기준의 전진 무기는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멈추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는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주신 엘리사의 제자가 이제 도끼를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엘리사의 생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끼 없이 어떻게 나무를 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없이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혼탁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증인이 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잃어버린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은사를 잊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렸습니까? 또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사명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취하고 찾을 수 있는 회복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잡아야 될 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끼를 왜 잊어버렸는가? 즉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돌이키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탈하였다. 즉 위험한 물가로 갔다. 그들이 안전한 곳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탈한 부족함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나무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스승과 함께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굳이 함께 있지 아니하고 떨어진 물가에 가서 도끼질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 좋은 길도 많이 있고 형통한 길도 많이 있는데 왜 탈선된 위험의 길을 스스로 가면서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는 멈추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와 위로의 말씀인 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위험한 곳에 빠져서 이길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열왕기하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주님과 함께 형통한 가기 위해서 주의 길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길의 기준이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이 있으나 생명의 길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또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그 자리를 위험한 곳을 찾았고 심히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도끼질을 할 때 도끼자로 한번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그 나무를 베는 현장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게으름의 기준, 준비성의 기준, 철저하지 못했던 영적인 기준의 근거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가를 바라볼 때 사모하는 마음과 노력하는 마음과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내서 이제 십자가의 게으름을 십자가로 물리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를 보자면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끼를 잡지 못했던 능력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무관심이었어요. 내 것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내 자손의 결손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선지생도들의 그 터를 세우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왔다. 그랬습니다. 빌려오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인데 어찌합니까 이거 빌려온 도끼인데 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게으르고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라 호칭을 하고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또 목회자로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귀한 것이 귀하지 않다 여기고 이 귀한 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어디에다 갖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작 찾아야 될 때 써야 될 때는 그것이 어디 있느냐 내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우매한 자리에 서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예요. 우리가 가장 높임을 받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이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가장 선하게 쓰일 때는 언제인가? 사단에 의해서 농락당할 때예요. 우리의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비교하고 추악한 자의 모습. 오늘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자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이제 광야 가운데에서 원망의 투성이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추악한 때요. 그리고 사단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이 이유를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도끼를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것인가? 그것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엘리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다시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누구를 찾는 것이냐? 주님을 찾는 것이라.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서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성도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이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우리는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자는 자기의 능력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무를 벨 때에 도끼자루가 빠져서 물에 떨어졌으면 외쳐 이르되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뉘우쳤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잘못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잘못을 외칠 수 있는 은혜, 성경은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한마디의 말을 감추려고 한다면 20마디의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방어를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주님 앞에서 그 끝은 정리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빠졌느냐? 누가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여러분들 이 쇳덩어리가 빠져서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도끼가 뛰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적을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적을 믿는 자가 그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이적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거꾸로 방문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적의 현장 가운데서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도끼를 잃어버린 생로들처럼 지금도 신앙생활 안에 갈등과 번민 가운데서 여러분이 위험한 물가로 그 자리를 이탈하여서 게으르고 무관심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찾지 아니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새봄을 맞이해서 점검하고 진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회개하시며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3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